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혹시나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저 공동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구나, 내 인생은 너무나 흠없구나,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면 이제 바뀌어져서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저 공동묘지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 보내시면 천국으로 이사가겠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좌우로 사랑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서 이렇게 가업을 몇 개 가져왔는데 보니까 나직은 종자예요. 야,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도 비안한 여집사님이 또 한 반시라는 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이 감을 생각하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6살 때 저 포항 밑에 흥해라는 곳에 살다가 6살에 시골의 첩첩산중에 두배 산골을 위쳐갔는데 가보니까 감나무가 한 30그루 가까이 되었어요. 완전히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하다 보니까 가을 반대에 오면은 감 따는 일이 신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접붙임입니다. 어떤 감나무에 보니까 완전히 돌감나무인데, 감나무도 종자가 많거든요. 제일 좋은 감이 고종시라는 한국 감이 귀해가지고 맛있어가지고 왕에게, 고종 왕에게 바친 감을 이제 그 왕이 이 감은 고종시라고 하라, 그래서 이름이 고종시예요. 이 감도 있지만은 이제 따배감도 있고, 그 다음에 스르바지도 있고, 그 다음에 찰감도 있고, 일찍면은 올감도 있고, 한 5종류는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고종시 나무는, 고종시 감은 정말 맛있습니다. 당도도 최고고, 또 겨울에 보관도 잘 되어지고, 꽃감을 깎아도 잘 되고, 말려서 썰어서 잘 되고, 또 이제 창고에 넣어놨다가 홍시로 먹으면 겨울에 정말 맛있어요. 근데 감나무를 보는 가운데 어떤 감나무는 종자가 다른데 아버님이 젖을 붙여가지고 돌감나무 나무인데 종자가 안 작은데 그것을 고종시라는 나무에 딱 접붙이니까 이상하게 한 나무에 2가지 열매가 맺기도 하고, 이 고종시감이 열려가지고 어렸을 때 그 내막은 잘 몰라도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한 나무에 2종자가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종자가 안 좋은데 고종시라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혀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당시에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한 가운데 로마서 11장에는 로마 교인을 향하여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방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이방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변화받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서는 이것을 접붙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디에 접붙여집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바로 받았지만은 바로 접붙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타락되고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하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하고 종교의 형태는 있어서나 모양은 있어서나 완전히 하나님 없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접붙여서 이방인을 구원해야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접붙이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내가 예수님에게 바로 접붙임을 받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종교의 형식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때로는 그의 직분이 있으나 때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던데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만 잘 받으면 정말로 여러분 저주와 사망에서 복과 영생을 위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비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접붙임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로도 말씀하시고 농사 짓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접붙임의 비유가 정말로 귀한 비유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오늘 혹시나 원래 접붙여졌는데 이상하게 접붙였으면 참감남나무 같으면 참감남나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접붙여졌으면 예수님의 삭을 내고 예수님의 꽃을 피우고 예수님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저는 접붙임을 받지 않을 때 그때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는 또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바로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 살았으나 이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불행하게도 마귀라는 놈에게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서 접붙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나무에 딱 접붙여지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딱 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삽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좋을대로 삽니다 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꼭 마귀의 속성이거든. 하나님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에덴 동산에 살고 천국처럼 살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딱 찾아와가지고 마귀에 딱 붙어버렸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고 장차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갈 살 그런 인생으로 속속들이 그냥 마귀 덩어리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예외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죠. 모두가 다 죄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이것이 바로 자기 존재를 바로 알아야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고 접붙임을 말하면 마귀에게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거기에다가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기 때문에 잘났다고 하고 때로는 명문이 귀한 명문 같으면 나는 명문가라고 하고 지 명예의 권세가 가지게 되어지면 지 명예의 권세가 됐다고. 그냥 정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 아주 귀한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참으로 귀한 분이에요. 왜 귀한 분인가 하면
23살에 이제 불교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말로 참선하고 불교의 서적을 또 학문을 닦고 한 가운데 정말로 스님 생활을 바로 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나중에 어디까지 하신가 하면 8년 동안은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자지도 아니하시고 참선을 닦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힘든 고행을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이 찾아와도 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천국 가신 세상을 떠나신 박정희 대통령까지 들려져가지고 대통령이 이 소식을 찾아갔습니다. 하도 귀한 고승이라 가지고 만나려고 찾아가서도 대통령 안 만났어요. 내가 지금 고행을 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만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1993년 이제 연세가 81세 때 이제 곧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어지니까 하도 고운한 스님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기자들이 찾아가서 스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귀한 고승이시고 정말로 부처를 닮은 분이니까 스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는 거짓말장이라고 수많은 불교 신도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죄가 중국의 수밀산보다 많아가지고 나는 세상을 떠나면 저 지옥으로 간다. 그것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동아일보에 그 일반성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남긴 말씀, 유리바가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한 것을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도든 종교든 윤리든 도덕이든 한번 보세요. 요즘 여러분 국회도 한번 보세요. 세상 한번 보세요.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교회까지라도 신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그들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해체되고 부부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식이 해체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집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너무 많아도 가정이 해체되고 부부가 해체되고 부모 자식이 해체되니까 모두 자기 집을 구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잘 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져가지고 세상에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 있는 것은 바닷물을 퍼마신 것처럼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죄라는 것이 속에 들어오니까 마귀가 원래 하나님처럼 데리고 왔다가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된 이후에는 아예 이 세상에 저주받은 자로 쫓겨났잖아요. 그 마귀를 닮은 이 사람이 되어지니까 사람으로 돼 옛날에는 인면수심이 됐습니다. 사람의 모습인데 마음 보니까 짐승 같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인면수심이 아니고 귀면 마심이 되어가지고 어제도 뉴스를 잠깐 보는 가운데 그 한 청년을 보세요. 보니까 목에도 이상한 뭡니까 이상하게 뭐라고 합니까 문신을 새겨가지고 그리고 얼굴을 봐도 완전히 마귀 얼굴처럼 그 18살 된 학생이 길을 가는데 따라가가지고 비참하게 폭행부대를 죽이고 그러면서 얼굴 보니까요. 그래 이런 시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로 돼 완전히 귀신처럼 되어가지고 얼굴 모습을 보아도 귀신이고 말을 들어봐도 귀신의 말이고 행동을 보아도 귀신처럼 행동하고 이것이 때로는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못 살고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공동체가 세운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모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의 이런 마귀에게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마귀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멀쩡하게 포기하는 사람인데 속에는 짐승같이
속에는 마치 마귀처럼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아담을 다시 예수의 나무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하는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타락해가지고 무화과 옷을 입고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면 아무리 부경만 누려도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이 세상 마치게 되어지면 저 공동묘지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내 인생 불안한 내 인생이요 괴로운 내 인생이요 하면서 마치고 취하고 자기 인생을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그만큼 명예의 지위 건설가지고도 바위 위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시장이 되어서도 자살하고 왜 그런가 하면 명예의 지위 명예의 가슴에 가질수록 비참하거든. 저 공동모자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때로는 연예인들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꿔치기 되랍니까. 한번 결혼하면 사랑하고 그만 머리 파뿌리 돼도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조금 싫어지면 이혼하고 또 바꾸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사실은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해요. 짐승들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아담이 이 죄를 지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하고 불러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는 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늘 구원 주신다 하시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아담의 죄를 씻고 그 가죽으로 아담의 옷을 서로 입혀주신 것을 바로 믿음의 옷이라고 하고 예수의 옷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으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것이 바로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만일 접붙임을 받지 못했다면은 모든 사람들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뻔했는데 아담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서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는 아담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장차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접붙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귀한 자식으로 양육해서 그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다시 접붙이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타락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내셔가지고 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에게 다시 접붙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바로 12장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다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종려한 자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죄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모세가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아멘. 각 시대마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 옷이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안에 살면 저주와 사망에서 복과 영생으로 구원받으려는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린 목동이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시편 22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그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어린 양칠 목동이 지은 바로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심한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연처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연처럼 골짜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난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사망연창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은 구약시대의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에게 접붙였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 아니, 이것이 각 시대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계실 때도 누가 비록 신부는 막다른 마리아 천한 여인입니다. 신부는 때로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주 세상 쾌락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남자를 6번이나 바꾸어가 사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여인은 자기 인생을 알았습니다. 나는 전에 죄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를 모시니까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에 딱 붙어지니까 바로 사마리아 도성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버리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붙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접붙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죄인들아 나이가 와두고서 나만 믿는 어떤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도 구원하다. 이것이 접붙일 때는 원나무를 이제 베어가지고 상처냅니다. 껍질을 벗기고 상처내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또 돌감나무, 감나무로 말하면 여기 감나무 이제 종자가 좋지 못한 이런 돌감나무를 가지를 딱 빼면 또 상처나잖아요. 왜 아프겠어요? 돌감나무 나무인데 그 가지를 딱 자르면 아픕니다. 고통을 나요. 고통 나요. 예수님 그 참감나무도 우리 예수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죄 전체가 마귀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인데 그 가지를 예수님의 생명에 붙이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상처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넣으신 다음에 너 사탄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가지를 나의 이 상처에 붙여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고 일치고 절치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병마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일치고 절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괴로운 영혼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살맛이 나지네. 네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때로 남편이 속썩이고 때로 마누라가 속썩이고 자녀가 속썩임을 통해서 아니 직장에서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린다든가 세상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가 되어지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것이 세상으로 맞은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이제야 예수 한분 앞에 나가봐야 되겠다. 이제야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상처한 심령이 교회 나오게 되어서 처음에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인생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한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 눈물로 때로는 한숨을 지으며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이 교회 나와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으로 계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나와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이 넓고 변들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음 이후에도 너희는 많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공동모여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집을 준비한다. 천국집을 준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장차 영원히 살 것이고 이것을 주님은 역사의 증거로 부활하심을 십자가 죽으심을 역사의 증거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세계 역사입니다. 로마 역사도 세상 역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위에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역사 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도들이 고기장 어부 베드로도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비록 고기장 어부였지만 예수 믿으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기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는 그 앞에 내가지고 간 곳마다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생이 살다가 늙고 병들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절대 처음으로 이사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그 죄로 죽어서 그 죄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를 두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피를 흘러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면서 이제는 세상 죄악에 묻혀 살는 우리 세상의 자기중심으로 온갖 세상의 물질중심으로 쾌락중심으로 향락중심으로 이 세상 마침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죽으면 끝이래요. 죽으면 그냥 소멸되어버린대요. 지금 학교 교육과서에서도 왜 그러냐면 원래는 창조론이 같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창조론은 다 빼버리고 윤물론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 아니 다윈의 학설에 따라가지고 종에 변질해가지고 종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사람을 짐승으로 벌레로 취급해버려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위해 가지고 사탄 마귀는 사람들 속에 잘못된 학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사람이 변해가지고 원수가 변해가 사람 되어서 요즘은 또 빅뱅유스를 통해 가지고 병균이 중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니까 사람을 변해가지고 사람 되어서 내가 죽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소멸도 없어.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창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모두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니까 비참하니까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마누라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마음에 안 되면 마누라 바꿔버려라. 남편도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말은 안 되면 바꿔버려라. 부모가 무슨 필요 있느냐 부모는 버립니다.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식을 버립니다. 모두 법으로 이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나무에 박혀 이제 접붙여져 있으니까 죄인은 이제 이러한 죄인이 예수의 나무에 딱 붙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나무는 뿌리의 공급을 받잖아요. 뿌리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나무에 붙여지니까 점점 예수를 닮아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종 그만도다. 오늘 여러분 이 사탄의 것을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어찌하든지 지옥으로 많이 끌고 가야 지옥에서 왕노릇 하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들 하나님 이거 보여주셔가지고요, 주님이 환상 여러분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따라가는지 그 넓은 게 사람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 자동차 탄 사람, 신사복을 입은 사람, 잘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냥 가득 차가지고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그러나 저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좁은 길로 찬송을 부르면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세상 넓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에게 붙은 특징이 무엇인가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마귀에게 붙은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마귀는 타락한 마귀지만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거든요. 죄를 지면서도 나는 잘났다,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나는 잘한다, 나는 착하다. 이것이 마귀에게 붙은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다니면서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나만 착하다, 나는 착하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붙은 속성이에요. 예수에게 붙게 되어지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에게 붙은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고 승리하지.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 내가 사랑하고 승리하지. 내가 도와줘야지.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면 성경 말씀대로 옛날에는 타락되지 않아야 할 때는 인간의 양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타락되면 타락될수록 부모님에 대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두 어둠의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더 끌어가기 위해서 죄까지라도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나무에 접붙여질 때 여러분 상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부자식의 상처를 씻고 이 상처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부부 사이에 사랑하지 않을 이 상처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못된 남편 만났을 때 그걸 회개하면 본인을 예수의 나무에 붙이기 위해 가지고 상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남편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본인 문제, 다른 사람 문제가 본인 문제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딱 붙어가지고 주님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는데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아내는 우리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눈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이뻐질 때 모르고 자꾸 다른 남자 바라보고 하지. 원래 예수 바로 믿으면은 눈에 콩깍지가 아니고 예수님 안경을 끼고 옆에 있는 마누라가 얼마나 귀하지, 옆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귀하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지. 우리 교회까지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 나오신 분들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눈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상처받은 귀한 분들이 하나님 존경하는 내가 저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셨구나 해가지고 사랑하고 쓰고 여기다가 예수 잘못 믿으면 뱀의 눈이 뱀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뱀이 악령을 끼고 교회 다니면서 어디 목사가 뭐 좀 잘못하는 거 없는가 하냐 보자. 장로님이 잘못하는 게 없는가 하면 뭐지. 우리 권사님이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예배 자주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성도님 보고 보니까 처음 교회 한번 나온 분들이 세상에서 그러는데 아이고 교회 나온 때만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가족님 보고 남편님 보고 자식들 보고 부모님 보고 아이고 이럴까 얘가 왜 교회 나가지. 그래서 이 천국길을 막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천국길 막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남에 바로 접붙여지며 예수님의 사를 내어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인자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돈을 섬기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내어주기 하며 원까지 사랑하려 했는데 하물며 남편이겠습니까? 원까지 사랑하려 했는데 하물며 자식이겠습니까? 원까지 사랑하려 했는데 하물며 부모이겠습니까? 원까지 사랑하려 했는데 하물며 교회 가족이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타락되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것은
교회가 타락되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것을 갖다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현재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제 아직 죄성이 있지만은 전에 과거에 살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있지만은 전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나무에 붙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성부를 점점 닮아져가지고 얼굴도 예수를 닮아가고 말도 예수를 닮아가고 특히 무슨 잡니까? 예수 믿으면 바람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에도 주님은 열심히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살인자도 그 죄도 그 사람은 살인범이라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데 그 누구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악한 사람도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오셔도 똑같아요. 왜냐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으니까. 그럼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지면 아무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수의 나무에 붙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접붙여도 시들시들하다가 잘못 붙으면 타기도 접붙이더라고. 안 돼요. 접붙이는 시간도 세상에 접붙일 때는 뭔가 잘라져야 되잖아요. 이제 세상의 습관이라든가 세상의 죄성 이것을 하나하나 고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해져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성경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분이 되어져요. 어느 순간부터는 단점은 안 맞습니다. 단점 왜 안 맞는지 압니까? 나 같은 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장점 뭐지? 여러분들도 단점이 바로 아이고 마귀가 뒤집어 쓰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단점 바라보면 자기 눈에 빨간 안경을 끼니까 빨간 안경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의 안경으로 사랑의 안경을 끼면 누가 생각하면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그때부터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돼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 행복합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약점을, 단점을 바라보고 나는 잘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 때문에 직장 같은 지옥 같은 직장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까지라도 지옥 같은 교회가 되어버려요. 예수 믿는 때로 연약하더라도 믿음만 바라는 건데 세상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어져요. 아멘.